지난 주간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주변에 있는 매실나무, 또 벚나무, 명자나무, 앵두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실나무 매화는 벌써 만개했고 벚꽃은 한 10분의 1쯤 핀 것 같습니다. 또 산당화라고도 하는 명자꽃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 덕분에 우리 예배당 주변이 많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식목일에 내린 많은 비 덕분에 세상은 더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참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나라가 분열되고 또 경제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고 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과 억압을 오랫동안 받았지만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망하지 않고 결국은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가난을 잘 극복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공산주의와 독재를 잘 극복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잘 이겨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나 미국 부럽지 않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독재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서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을 잘 이겨냈습니다.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꿈을 펼치지 못할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마음껏 공부하고 또 잘 성장했습니다. 이런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미래가 전혀 걱정되질 않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온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눈앞에 닥친 일이나 또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를 돌아보면 오히려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과거에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해방의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과거에 일으켰던 그 해방의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해방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바로 그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그 종살이가 끝나갈 무렵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사람들, 대를 이어서 바벨론 사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때에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43장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그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바벨론 민족에게 다 동화되어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져 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당신이 애굽에서 하셨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된 민족이라는 이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억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또 옛날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일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큰 길을 따라서 또 사막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험하고 먼 길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한글 성경, 그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낸 백성이다. 나의 명성을 그들이 널리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게 하고 당신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해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그 페르시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험하고 먼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구약의 율법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차례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당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피곤하고 무능하고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을 이제 대강 구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새로운 일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자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점점 연로해지고 또 세상을 떠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현실에 얽매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사람의 수나 많은 돈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시작한 우리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당신의 명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중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나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조상들을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힘들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현실에 얽매이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꿈꾸고 또 새롭게 창조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날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